빚진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손녀 루아가 태어난 곳이 부산 좌천동 일심부인병원입니다. 사진이 있는데 좀 띄워주실까요? 이 병원은 6.25 당시 6.25가 한창일 때, 즉 1950년에 6.25가 발발이 됐는데 1952년이면 전쟁 한창 중이고 53년에 휴전이 됐으니까요. 1952년 9월 17일 호주 선교사 헬렌 맥켄지, 한국 이름으로는 매헤란, 그리고 캐더린 맥켄지, 한국 이름은 매혜영, 두 사람에 의해서 설립된 병원입니다. 이 두 자매는 노블 맥켄지 목사님, 선교사님의 딸들로서 한국에서 태어나 선교사 자녀들을 위하여 설립된 평양 외국인 학교를 졸업한 후에 호주로 돌아가서 언니 헬렌은 의학 교육을 받고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고, 동생 매혜영은 간호사가 된 후에 다시 한국에 파송이 돼서 23년간 한국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매들입니다. 그 가운데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방송실 저 현수막이 확대될 수 있으면 확대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 이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29만 명이라는 현수막입니다. 척박한 땅, 다리 밑에 거적대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초선 여인들과 또 핏덩어리 어린이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이 두 자매가 세운 병원으로서 지금까지 이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29만 명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손녀입니다. 저희가 이 병원을 저희 딸이 알아서 간 건 아니고 시험관 아이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29만 명 태어났다는 현수막이 있었는데 보입니까? 예. 아버지 제임스 노블 맥켄지, 한국 이름으로는 맥연시. 이분은 1910년 2월 21일 날 45살이었었는데 호주 장로교회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부산으로 들어와서 28년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한센인을 대상으로 한 상해원 한센병원을 세워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자녀들을 위한 의료, 그리고 및 양육, 그리고 교육 사업을 활발하게 행합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울릉도 선교의 최초의 선교사로서 교회를 울릉도에도 세웠고요. 1912년 이미 들어와 있는 13명의 호주 선교사들과 함께 울산, 온양, 기장, 부산, 동래, 동부 경남 지역에 20개였던 교회를 4년 뒤에는 52개로 교회를 세웠고 교인 수만 1200명에 달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들을 디프테리아로 잃어버리고 자매 딸들을 키웁니다. 맥켄지 가족 사진 좀 띄워주실까요? 예. 맞은편 남자는 맥켄지 목사님이시고 맞은편에 마리아 부인이십니다. 재혼하신. 그리고 자매입니다. 제일 키가 큰 사람이 헬렌
매해영이고요. 매해란이고요. 두 번째 키가 큰 분이 매해영 캐더린이고요. 셋째가 신라, 또 넷째가 셋째가 뭡니까 이름이 아무튼 넷째가 신라인데 한국에 와서 4명을 다 낳았어요. 한 아이는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네 사람 모두가 온 가족이 부인은 고아원을 건립하고 또 이 네 자매가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에서 일평생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묘지가 있어요. 호주에 이 맥켄지 목사님의 묘지에 이렇게 바닥에 표시를 보면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Friend of Korea Lepers, 즉 한국 나환자의 친구라는 묘비명이 있습니다. 또 부산진에 세운 교회 고아원 사진이 있습니다. 12년 됐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한국 전쟁 고아들 또 뭐 이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1939년 한국의 선교사직을 은퇴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이듬해 빅토리아 장로교회 총회장으로 선출되고 된 후에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호주 이민 정책, 즉 백호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시다가 1956년 7월 2일에 멜버른에서 91세로 생을 마칩니다. 이분들은 한국을 사랑합니다. 이 땅에서 결혼하고 이 땅에 자식을 묻었고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한국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한창 벌어졌을 그때 1950년 전쟁 때 두 딸을 우리나라 선교사로 또 파송을 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전쟁이 발발한 나라에 자기 딸들을 보내겠어요? 제정신 가지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살던 사람들도 탈출을 하는데 극한 전쟁이 발발해서 부산까지 공산당이 밀려 들어오는 상황 속에 어느 부모가 전쟁이 발발한 나라에 자기 딸 자식들을 보내겠습니까?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리 가난한 우리 민족을 사랑했으면 전쟁터로 딸 자식들을 보낼까? 예수 사랑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죠. 노력해서 번 것이 아니면 빚입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어야 자기 돈이지 노력도 하지 않고 카드 발급받아서 그 카드 가지고 물건을 산다든지 기계에 넣어서 돈을 빼서 썼다면 그건 다 빚입니다. 갚아야 될 것들이지요. 빚 도촉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녁 때 잠자리에 누울 때면 잠들었다가 내일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어쩔 수 없이 아침이 되어 잠을 깬다면 오늘 하루 어떻게 견딜까? 빚쟁이들의 그 독촉 때문에 한숨을 쉬게 됩니다. 빚이라는 것은 무겁고도 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빚을 진 자들일까요? 우리는 첫째,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 맥켄지 목사님이 1910년 한국에 들어오기 전 이분도 빚진 자였기에 15년간을 바누아투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거기서 아내를 잃어요.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자기도 더 이상 건강상 거기에 사역할 수가 없는 열병에 걸려서 한국으로 파송이 되어져서 선교지를 한국으로 옮기게 돼서 1910년에 우리나라로 오신 거지요. 그때 이야기가 담긴 영상이 있어서 잠깐 시청을 하려고 합니다. 틀어주시죠. 누구나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인데 그러면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볼음 좀 크게 해주세요. 사이에 위치한 바누아투란 나라를 아십니까? 이 나라 국장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존재한다고 적혀 있지요. 인구 2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작은 기독교 국가이지만 이 나라에도 깊고 어두운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73년 전 1839년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한 존 윌리엄스 목사와 해리스 선교사가 바누아투 도착 다음 날 식인종으로부터 비참하게 살해됩니다. 캐나다 출신 조지 고든 선교사 부부도 그리고 형을 살해한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으로 바누아투의 선교사로 입국한 제임스 고든 선교사도 차례로 식인종의 습격을 받아 순교합니다. 오랜 세월 후 1894년 12월 고든 선교사 후계자로 제임스 노블 맥킨지 선교사 부부가 바누아투의 산토 섬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은 글을 읽을 줄도 몰랐고 세례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맥켄지 선교사 부부가 10여 년 동안 헌신한 결과 650여 명이 문맹에서 해방되고 330여 명이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맥켄지 선교사는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를 열병으로 잃었습니다. 그 역시 그곳 기후에 더 견딜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우리의 조국 한국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맥킨지 선교사가 새 선교지로 떠나던 날 식인종의 나라 산토섬의 가난한 원주민들은 선교사와의 작별을 아쉬워하며 칡뿌리와 활과 화살을 팔아 모은 200파운드나 되는 목돈을 선교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돈이 그들도 처음 들어보았을 한국 선교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멜번 인근의 한 공원 묘지. 맥켄지 선교사는 부인과 딸들 그리고 사위들과 함께 안식하고 있습니다. 한 뼘도 안 되는 소박한 그의 묘지에는 한국 나환자들의 친구라고 새겨진 묘비가 방문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의 위대한 생애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죠. 예,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 여기까지 시청하겠습니다. 15분짜리라서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바누아투 원주민들이 미개한 원주민들이 200파운드의 돈을 1800년대에 우리에게 보내줬다. 그 돈은 울릉도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졌다는 거죠. 우리는 바누아투 그 미개한 사람들에게도 빚을 진 자들입니다. 200파운드면 요즘 환산하면 30만 원의 돈이지만 1800년대에는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도 미개했지요. 14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을 죽였습니다. 저들과 다를 바가 없는 미개한 민족인데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저들은 복음의 빚진 자였기에 선교 헌금도 보내줬고 저들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섬겨 주었습니다. 지금 이 바누아투에는 한국 선교사가 가 있다고 그래요. 우린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과거의 사람들에게 갚을 수는 없지요. 이미 다 세상을 떠났고 이미 세월은 흘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빚진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빚을 갚아야 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선교사로 나가든 선교사를 보내든 아니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광고에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든 말든 나는 상관이 없고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의 땀의 결실로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 중에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나 물질이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빚진 자로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복음의 빛과 함께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이 매자매, 사랑의 손길로 태어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씨라 불리는 여인도 호주의 교인들이 보내준 전지분유, 학용품 등을 지원받아서 그것이 주씨에게도 전해졌고 그것으로 가지고 아이들을 먹였고 키웠습니다. 주씨의 막내딸도 이 매자매가 직접 받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주씨는 매자매 추천과 후원으로 부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안양에서 오래 목회하다가 은퇴를 했고 그 아들 또 21년 전에 목사가 되어 호주 멜버른으로 유학을 가고 거기서 공부하고 멜버른 한인교회를 섬기다가 얼마 전에 과천교회로 와서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신 목사입니다. 주현신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올해가 호주 한국 선교 130주년에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호 선교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메헤란과 메헤영 이 두 분과의 만남을 통해 본인은 깊은 깨달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나는 통째로 빚진 자다. 어쩌다 목사가 됐고, 어쩌다 호주로 유학을 갔고, 어쩌다 이민 목회를 하고, 어쩌다 돌아와 과천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과천교회 주현신 목사님만 사랑의 빚진 자인가요? 우리 모두 다 갚아야 될 사랑을 받은 빚진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사랑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푸드뱅크 연탄행도 그 중에 하나의 사역일 뿐이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받은 사랑, 또 사랑을 나에게 더 달라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빛을 갚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생명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빚을 졌지요. 태어날 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 내 것이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빚을 진 자들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게 하신다면 이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닫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생명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께 구원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던 예수님께서 죄로 영원히 멸망받을 나를 구원하시고자 2000년 전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지내시다가 33살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영생을 얻은 우리는 구원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풍성케 하심에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빚진 자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내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듣지 못하던 내 영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볼 수 없었던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분이 나의 영혼욕을 지배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도 능력도 주심으로 오늘도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또 성령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한 영에 이끌려 오늘도 술 마시고 또 쾌락에 빠져서 죄를 짓고 그러다가 병들어 죽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일생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에 빚을 진 자 아닌가요? 우리 모두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주님께 받은 귀한 은혜, 그 복음의 사랑의 빚, 무한 채무 의식을 품고 일평생 빚 갚는 자로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난다면 그 대상을 사랑하라고 또 복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또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빚 갚는 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핍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혹독한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빚 갚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빚 갚는 자로 살았기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고,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 갚는 자여야지 빚을 받을 자로 살면 안 됩니다. 오늘도 보면 왜 이 교회는 이러냐? 왜 당신은 저러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빚을 받겠다는 태도입니다. 절대로 빚진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통해 우리가 받아 누린 하나님의 은혜 어찌 다 헤아리고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의 사랑의 빚 갚기를 원하노라. 예수 복음의 십자가의 빚 갚으며 살기를 원하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바울은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 빚 갚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전해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니구나, 존재부터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빚진 자의 의식이 있어야 말씀으로 새로워진 내가 그때 가능해지는 것 아닐까요? 세상의 욕망에 휘둘려 배응망덕한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될 텐데, 무익한 일, 수치스러운 일, 허망한 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낭비하지 말아야 될 텐데, 더 늦기 전에 은혜의 빚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갚는 삶에 집중해야 할 텐데, 나는 하나님과 또 역사 앞에서 일생 빚진 자로 살고 있는가?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증인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이 거룩한 사명을 내가 받았는데 나는 그 사명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묻고 또 물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갚기까지. 그죠? 최선을 다해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빚진 자로 빚을 갚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